오늘부터 저는 스가랴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끼시거나 아니면 아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에도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아니면 선지자의 입이나 또 그 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셨고,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 자연적인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나귀를 통해서, 말 못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 시대, 선지자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그 가문에 대하여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이또의 손자이고 베레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또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첫 번째로 돌아온 그 1차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또라는 사람은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베레기야와 더불어서 손자였던 아주 젊은 이 스가랴를 데리고 온 집안이 함께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우연하게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이 정한 70년의 때가 찼을 때에 바사왕, 페르시아죠, 그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는데요, 가장 먼저 1차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제는 해방되었구나 하는 그런 기쁨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설레게 했던 또 다른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오래전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전은요, 오늘날 이 교회의 건물처럼 단순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교육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귀를 의심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또 기뻤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시편 126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던 이유가 단순히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뿐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열망했던, 그토록 기뻐했던 성전 재건 공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라 4장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고, 심지어는요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어서 아예 그 성전 재건 건축 계획 자체를 원천 차단해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집 한 채를 건축할 때도 아무 어려움 없이 공기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그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모 교회는요 재정도 보상을 받아서 넉넉하고 땅도 이미 다 매입을 했고 설계도도 다 나왔지만 우리가 대로를 지나가다 보면 몇 년째 아직도 이 첫 삽을 뜨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되는 것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는 1, 2년 중단된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방해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지요. 물론 처음에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16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그 성전을 향하였던 그 뜨거운 열망들이 서서히 식어지다가 마침내는 그들은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니,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날이 다시 오다니 하고 그렇게 그 놀라운 꿈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꿈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 시대에는 이미 빠이빠이 했다. 우리 시대에 먼 성전을 볼 일은 이제 거의 100% 불가능하다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학개라는 선지자이고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학개서를 보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모두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래전 그 구약시대 스가랴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환상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처럼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마치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성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내 인생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그 우리들 나름대로의 소원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하였고 사모하였던 그 꿈을 우린 포기한 채 우리 시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의 삶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원래 몇 월달까지만 내가 폐업하지 않고 버티면 이제는 좋은 날 온다. 이런 희망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처음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희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처음에 국민들은 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마스크 쓰고 합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 이 코로나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럴 용기마저도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지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와 싸울 힘이 없고 그냥 함께 살겠다는 거죠. 더 이상 구속당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사실 이 시기는 참 무더운 시기 아닙니까? 폭우도 많고 폭염도 많고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바로 그러한 시대인데 바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시원한 사람이 줄 수 없고 정부가 줄 수 없는 그 시원한 소망의 음성, 위로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이 인생의 무더위를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했습니다. 지금 스가랴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거죠. 붉은 말을 탔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말들과 거기에 탄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주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환상은요, 예수님께서 결국 붉은 말을 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은 전쟁과 힘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붉은 말을 타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능력으로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 하면 어떤 짐승이 생각납니까? 비둘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어린 나귀 새끼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우리는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피 뿌린 붉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음성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함께 하리라. 네,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요, 붉은 말을 탄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 어디에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나무가 나오는데요. 무슨 나무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직접 본 적이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 팔레스틴 땅에서는 너무나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항상 푸른색의 이 상록수 나무라고 합니다. 무슨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처럼 아주 귀한 데 쓰여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요, 그냥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였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비천한, 이 흔한 화석류 나무가 곧 스가랴 시대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화석류 나무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나무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우뚝 솟아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항상 깊은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가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셨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깊고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성전도 결국 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줄, 우리를 떠나시는 줄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빨리 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못 지었으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깊고 깊은 화석류 같은 나무의 모습으로 고난의 골짜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서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그것도요,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붉은 말을 탄 그런 강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에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이 어디 만만합니까? 그 험한 세상을 향하여 나간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내가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죽음의 권세도 이겼지 않느냐, 그런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이번 주간에는 몇 장을 열심히 불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도 우리 성도님도 그러실 겁니다. 그냥 길을 가거나 무슨 생활할 때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찬양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본향을 향하네 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특송을 했던 우리 솔리스트들이 이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 가사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들에서 하룻밤 지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떤 들이라고요? 순하고
좋은 그러한 들이 아니라 참 거칠고 험한 들인데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우리가 지납니다. 근데 이 하룻밤에 비록 이 짧은 하룻밤이라도 좀 이렇게 아무 염려 없이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가사에 보면 환난의 구전 비바람이 모질게, 정말 모질게 불어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부터 이 찬양을 많이 하면서 이 찬양 참 좋다, 화음 좋네, 그리고 또 생명수 맑은 물가에서 백합화 피고 지고 그 가사가 너무 좋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돌아본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의 구전 비바람 모질게 불어오지 않았던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요양원에 계신 원장님과 좀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믿음을 가진 원장님이셨는데, 목사님, 저희들은 성도들이 마지막 천국을 갈 때에 그 마지막 순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에 안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까 우리는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 어렵고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리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 스가랴는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온 자들이 보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어떠하다고 했죠?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먹고 살만하고 평화롭고 평안하다, 그런 좋은 의미로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을 이야기하고 문제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니까 그 원수들이 평안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 언제 힘드십니까?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이게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나 앞에 버티고 있으면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중간에 금이 쫙 가 있고, 갈수록 금이 커져가고 또 갈수록 흔들 그걸 보면 우리가 오히려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끄떡도 하지 않으면은, 꿈쩍도 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이런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그의 보고를 듣자마자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끄떡도 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힘들게 이 모진 비바람 속에 시달리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13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탄식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을 제가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무슨 말씀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고 했습니다. 후유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TV를 끄라 하고 더 이상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외치라고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질투하신다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크게 사랑하고 계신데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크게 질투한다는 말은 크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적당하게 눈치껏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크게 이처럼 너희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대 하고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 여러 나라들을 진노하시겠다고, 화를 내시겠다고, 분노하시겠다고 또 외치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문제를 누가요? 하나님이 흔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집어잡고 흔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흔들리지 않는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집 곧 성전이 건축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것, 하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포기해버렸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시겠다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라는 말입니까?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고난의 골짜기에 함께 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내가 너를 크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성전을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가랴가 보았던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8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인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크게 사랑하신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꿈을,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그 꿈을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 인생의 무더위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을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환상 중에 하셨던 그 말씀을 항상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